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마디로 법보다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과거 유대교와 많은 율법의 제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법으로부터 놓여서 많은 자유를 누렸어요. 특히 우상제물과 관련해서 많은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제는 거리낌 없이 우상제물로부터 나온 고기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그 기쁨,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황을 그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자유자의 주변에 여전히 우상제물로부터 나온 고기를 먹는 게 힘든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제물의 고기를 먹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마음이 편해. 근데 문제는 이 고기를 먹는 이 자유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 교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로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이제 막 자유로워졌는 그 마음이 혹시 다시 차단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기 먹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밀어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내 소수가 되면 그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위축당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오늘 본문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런 신앙과 관련된 삶의 법을 좀 대표적으로 찾아보라고 하면 제사나 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예수를 잘 믿으면 전통과 문화와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크게 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하고 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술은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계속 이야기해왔어요. 전통으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국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 교인들은 술 안 먹어,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학이 진보하고 목사님들의 신학의 폭이 좀 넓어지면서 특히 다음 세대 목사님들로부터 어떤 제사나 술에 대해서 큰 불편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젊은 신앙인들 중심으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성기능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사는 기본 원리는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온 가족과 가문들이 모여서 어떤 어른들의 질서와 예의 범죄를 배우면서 뭔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좋은 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좋은 점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또 술 같은 경우도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사는 반드시 드리면 안 된다, 법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좀 불편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대립이 있어요. 이건 목사님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신앙적 분위기에서 저와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법보다 덕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보다 덕을 우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저마다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나름대로 세운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남에게 들이대서 시험 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보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어요. 법을 세우는 게 잘못됐습니까? 오히려 내가 주장하는 법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정답이라고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게 법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사회와 교회가 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개인의 영성과 삶의 풍요로움은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축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법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그 앉다 보면 처음에 습관이 안 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습관이 생기면 유익이에요. 성경을 보는 것도 성경에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 내가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라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법을 세워놓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읽고 기본기가 쌓이는 거예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법으로 하는 것은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도 말씀도 좋아서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법으로 강조하다 보면 이것은 점점점 나중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뺏을 수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와 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나에게 적용하는 법을 남에게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법을 뭔가 감동을 주셨을 때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지 내가 법을 세워서 남을 변화시키라고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내 법을 남에게 소개할 수는 있어요. 아, 나 이렇게 너무 좋더라 하고 소개하고 뭔가 좋은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알려주고 소개하는 거는 좋은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지 내가 어떻게 그걸 조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제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안 먹고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남에게 그 기준을 내지 말라라.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나에게 법을 적용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남에게 법을 적용합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이미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도 적용 안 하면서 남한테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자기한테 적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신념이에요. 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남에게 막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 마음과 몸에 입에 배어있는 그 법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일부러 포기하거나 안 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부모로부터 혹은 교회 목사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수많은 법을 듣고 지켜야 함을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마다 자기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내가 적용하면서 확신이 막 생겨요. 아, 이게 맞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강조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거나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마다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이혼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게 돼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교회 생각하면서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하면 이혼을 하셨는데 그쪽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법보다 덕을 세우랍니다. 사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덕을 세우는 게 뭔가? 쉽게 이야기하면 남을 사랑으로 대하고 법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내 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 법도 그 사람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덕이라. 그러면 누가 그러죠? 오히려 법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다. 특히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엄마들이 이거 강요, 이건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요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법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요해서는 안 돼요. 강요가 되는 순간 내 에고를 자식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은 다 머리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법을 강요하는 순간 아이들은요, 가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사는 것을 자꾸 해요. 안 돼, 안 돼.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배워서 하는데 몸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안 돼, 안 돼 이렇게 법에 아주 많이 세뇌를 당해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머리로 잔뜩 법을 많이 세워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에너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슴으로 살고 전인격적으로 신명나게 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자기 자신을 엄마가 가르쳐준 법에 통제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따먹을 자유도 주셨어요. 물론 책임은 인간이 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내 삶의 경험에 이게 참 좋더라, 좋지 않더라. 근데 그 선택을 자녀한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그 맡기는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혹시나 어려움과 고생할까봐 하는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내 말 들어라. 그래야 너 나처럼 고생하지 않는다. 내가 고생 안 시키려고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월권이에요. 왜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을 합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것도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고생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은, 저도 포함해서 자녀들이 편안하기를 원해요.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좀 얘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부모의 목적이에요. 왜? 자기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삶은요, 모험할 때 더욱 생명력 넘치게 삽니다. 근데 그 모험을 방해하는 게 법이에요. 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가져다가 집을 떠나는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 아버지를 잘 살펴보면 강요하지 않아요. 고생한다고 데려오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자녀가 선택한 것을 존중해주고 기다립니다. 왔을 때 사랑으로 맞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이웃이고요, 남편과 아내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넘어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고 조종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자녀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선택해서 심지어 고생할 권리도 있어. 자녀들에게 삶을 모험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또 미성년자나 교회 신앙이 약한 자들은 부모나 신앙의 선배들이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좀 도를 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막 강조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약한 자녀들이 판단을 잘 못하는 부모가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를 의존하게 돼요. 대학생이 되는데 엄마 나 무슨 과목 들어야 돼? 전화하고 선택장애가 일어나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자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목사가 어리다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이라고 다 강요하고 목사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목사님한테 맡깁니다. 그게 건강한 건가요?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방해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부모도 선생님도 목사도 그걸 도와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